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자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막 무조건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열심히 믿으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것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복음의 말씀 앞에 설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근거가 외적인 근거라면은 이제 구원받은 내적 근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꽉 차 있죠. 근데 그것은 들은 것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거는 시험에 빠졌다 이 말이 아니죠.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는 버림받은 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는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해라,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은 것 같아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 받을 만한 잘한 걸 한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 500억 내면은 구원 받는다. 그러면 받기 힘들겠지만은 500억 낸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거 내면은 구원 받는다 시간 냈으니 내가 구원 받았겠지. 이런 확신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진리인데, 그렇죠. 우리가 막 돈 내갖고 구원 받는다. 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다. 너무 사실적이긴 한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무슨 구원이 그 정도입니까? 그죠? 우리가 뭐 생명을 다 갖다 바친다고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인인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너무나 진리예요. 그런데 값을 내고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값없이 주시다 보니, 그걸 값없이 받다 보니 뭐가 없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걸 내가 그냥 이거 믿었다고 받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을 수 있죠? 실감이 안 나고 내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실제 내면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을 내 실감이 안 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막 배가 가라앉고 있었고 막 휩쓸려갖고 막 구조대가 와가지고 날 구조하는데 나 구조대에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배가 가라앉은 건지, 지금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건져내진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내 감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건져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구조받았구나, 이런 실감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정신없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구원의 실증하고 실제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믿어졌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의심가죠? 근데 아직 각인된 게, 뿌리된 게, 체질된 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 아직 실감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막 헤매고 있는 너희들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알게 돼야 돼요. 왜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고 모르면은 손해가 아니죠. 받아놓고 못 누리면은 손해입니다. 그죠? 한 몇백억 통장에 돈을 가지고도 못 써서 굶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6절에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막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기준은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 둘 중 하나로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 사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막 감정 따라서 진리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내 감정대로 가야 돼요. 감정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감정대로 가면 내가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이 감정 따라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감정 따라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러면 약간 뭐죠?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꼈다 이거를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갖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다. 주로 뭐죠? 뭔가 마음에 뭔가 터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막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뭐죠? 뭐가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지식적으로 이해됐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발견됐다는 말이에요. 지적으로. 그리고 뭐죠? 거기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인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막 마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는단 말이에요. 막 조울증 있는 사람은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 조울증 환자가 은혜 잘 받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은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 결단을 해놓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의 진리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언약은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네가 세계를 살릴 전도자가 됐다. 이것은 감정이 막 벅차올라 갖고 내가 감정적으로 선택해 갖고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생을 걸고 열심히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내 감정하고 상관없는 이미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이 회사 사장인 것 같은 감정이 들면은 사장이고 내 말 안 들어주고 이러면은 내가 사장에서 박탈이고 이렇습니까? 법인 신청할 때 내가 딱 지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이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것이 단순히 뭐죠? 문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거냐? 세우는 겁니다. 잘못한 걸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이 뭐냐? 세우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세우려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해야 돼요. 지적해야 될 일이 탁 튀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거든지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말하지 않고 입국 닫고 있는 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하든 안 하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그걸 통해서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입니다. 언제 드러나죠? 딱 그걸 지적을 하는데 이익과 손해가 내게 딱 닥쳤다. 그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올바른 권면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항상 뭐죠? 세우는 데, 살리는 데 있어요.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두고 세우려고 했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를 쭉 하잖아요. 막 자기가 뭐 매를 맞기도 하고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문제를 많이 겪는데 자기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눌리는 것은 교회를 두고 눌린다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축복받는다고 막 기쁩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눌린다 그랬어요. 교회를 두고 마음이 눌리고 교회를 두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을 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늘 기쁘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데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 오직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진리 없습니다. 뭐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답만이 진리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그분이 주인 되는 게 진리예요.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게 진리예요. 그 외의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만큼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예요. 내가 주인 될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의 기준이 내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제일 마음속에 다가왔던 단어가 뭐냐? 오전 오후 예배 쭉 말씀 들으면서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어디에 기준 두고 살 것이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이냐? 그죠? 그걸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살리게 돼 있어요. 올바른 나의 기준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헛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따라 찾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의 진리가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날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말씀 따라서 어떻게 길을 찾죠? 오직 성령 기도 속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은 막 길 찾잖아요. 아니면 방법 찾잖아요.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는 건 어떤 걸 말하죠?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야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화해해야지. 이때는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할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급하면 알려주실 수 있죠.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방법을 안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걸 자꾸 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읽다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내가 그냥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어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이 교회에 이 지역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내 기준 삼으면 돼요. 그죠?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간구하며 우리가 가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의지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기준, 내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발판 삼을 수 있도록, 기준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